삼손이 블레셋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 아멜렉이 이기고 수많은 전쟁,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대적들과 싸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영적 싸움터에 있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나의 상대가 누구인지,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하는 그런 손자병법의 병법이 있는데,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누가 합니까? 첫 번째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해서,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시험했던 그 사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데요. 사탄, 마귀, 귀신, 바로 악한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인데 오늘 또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오늘 또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 생활 못하도록,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한 번은 사탄들이 모인 그 큰 회의에서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성도를 타락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논해보자, 그런 회의를 열었대요. 그런데 한 사탄이라서 얘기합니다. 성들 병들고 죽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예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하니까 그 대장 사탄이 있다가 말하기를, 야, 성경에 욥을 봐라. 욥은 그렇게 고난이 심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더 잘 믿더라.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또 의견 있느냐 했더니 또 한 사탄이라서 말하기를, 그럼 교회에 못 다니게 핍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탄 대장이 말하기를, 저들은 핍박하면 할수록 더 뜨거운 신앙으로 변해서 더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때 또 나이가 많은 사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교인들에게 다 하라고 하십시다. 모든 걸 다 하라고 축혀 세우면서 그 대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욕하십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의견이 통과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다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하지만 천천히 다음으로 미루어하라. 그런 유혹의 손길이 뻗쳤고 그 유혹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안에서 타락하고 탈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가 급하냐? 천천히 해라. 내일 또 있다. 이러면서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모레 못하면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다음에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결국 믿음 안에 타락하는 성도로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받으면 바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승리하지, 오늘 또 내가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신앙은 결국 신앙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린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주일인데 오늘 바쁜 일이 있어, 오늘 못 가면 내가 다음 주면 가야 돼, 다음 주 일이 생겼어, 그 다음 주에 가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뒤로 미루고 천천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 멀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오늘 또 내 마음문 앞에 엎드려서 날 미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영적의 전쟁터에 있는 하나님 자녀 십자가 군병인 것을 고백하고 반드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상은 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켜야 되는데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라도 죄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지면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됐지만 그는 늘 곤고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민하며 예수 믿은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악이 나를 유혹합니다. 신앙이 좋은 다윗도 왕이 되어서 왕궁에 거닐 때에 멀리 어느 우리아 집 가정에서 목욕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음욕에 죄가 생겨서 그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그가 그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신학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날마다 죄가 만연하고 죄가 더 심해지고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는 믿음 충만하면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간음 중에 붙들린 여인에게 그를 용서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항상 죄의 유혹이 나를 미혹합니다. 나의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떤 선비가 국가 그런 정사 일에 나가서 의논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가 개울물에서 길을 씻습니다. 뭐라고 씻습니까? 오늘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면서 자기 길을 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인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면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를 짓지 않고 싸울 때 우린 죄와 승리해서 우린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며 죄악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많은 죄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의 죄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사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신앙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게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은 자기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 되었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는 우리 집안 가족, 형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가 내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그런 나의 본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나를 이기고 온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합시오. 오늘 주일이지만 내 육신의 그런 본 모습은 주일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너 오늘 좋은 일기고 가을인데, 단풍철인데 어디 구경 갈 수 있고, 또 너무나 한 주간 피곤하게 살았는데 오늘 쉬어야 하자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유명한 성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입니다. 예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그 백성들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중국 역사에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략한 그런 군대는 없지만 그 성벽을 통해서 중국을 침략한 군대가 있는데 7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만리장성을 뚫고 넘어왔습니까? 뚫고 부수고 넘어온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그 첩자를 두어서 그 첩자를 돌로 매숙해서 그 첩자가 성문을 열어놓게 만들어서 그 성문 안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 육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바울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삶에 고난이 부딪혔을 때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집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이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사모님,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다 그 잘못을 핑계대고 뒤집어 씌우며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 자신을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우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내 심령 속에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를 미워하고 옛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옛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악한 영과 또한 죄악과 내 자신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로마 기왕청으로부터 성자란 칭을 받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수도사가 아프리카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기에,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성자라고 칭을 받았을까 하고 찾아갔어요. 먼 길을 찾아가서 성자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도착해서 그 성자를 만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가 수도원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했는데, 가보니까 이 성자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노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묻습니다. 노인에게, 선생님 어떻게 돼서 성자가 됐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빙그러, 나도 잘 모르겠네. 다만 나는 손님들이 나에게 구두를 수선해달라고 맡길 때에 그 구두를 수선할 때 예수님 구두를 수선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섬긴 것뿐이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인이 구두 수선한 노인이었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성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하든지 공부하든지 교회 섬기든지 무슨 일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가 그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견고한성인데,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무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수많은 전쟁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좋은 칼, 능력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신도 이기고 제약도 이기고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좌절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인데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어려움도, 사탄의 방해도, 환경의 유혹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긴 것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을 왕이 될 사람이고 왕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아들에게 부탁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충만 주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만 하면 우린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오늘 30,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수많은 이 땅에 살며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줄리 A라는 사람이 쓴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중에서 공원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살 정도 되는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맨발인 소년이 치아를 떨면서 그 추운 날씨에 신발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서 있어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그 부인이 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꼬마에게 다가서 묻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보게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신발 한 켤레 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이 감동을 받아 그 소년을 데리고 신발 가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종업원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세숫대 물을 담아 뒷뜰에 가서 그 소년의 발을 잘 씻기고, 그리고 양말 6켤레 사서 한 켤레를 그 소년 발에 신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업원에게 신발 6켤레를 사서 한 신발 하나를 신겨줬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은 엷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도 너무나 감사해서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웃음을 지었고, 그를 이제 그 남은 신발 5개 양말을 꼭 사서 그 손에 들려주고, 그 소년을 이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할 때 이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 쳐다보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으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부인이라고. 그런 소설이에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알고 살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싶어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자기 배낭에다가 초콜릿과 음료수 6개를 담으면서 오늘은 멀리까지인가 하나님 만나고 올 거야 하고 길을 나섰어요. 길에서 나서서 이제 큰 거리 3개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우두커니 흙이가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년이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음료수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 있는 초콜릿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지 이 소년은 다시 그 미소를 보고 싶어서 자기 가방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다시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와 그 어린 소년은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말 한마디 않지만 서로 미소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배낭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서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뛰어와서 할머니에게 꼭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고 서로 행복한 미소를 주고받고 소년이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소년을 볼 때 너무너무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말하기 전에 그 소년이 말하기를, 엄마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지껏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할머니도 이제 자기 집에 갔습니다. 역시 기쁜 얼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어머니 얼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 먹었단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년과 이 할머니는 공원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나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공원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사랑이 우리 문제 해결의 정답이고 사랑이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칼, 적신, 위험, 또한 우리가 모든 그런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권고,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승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선한 싸움 싸우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래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가 어딥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는 달려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악한 영의 유혹에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지약 가운데 죄의 유혹에 승리해야 되고, 내 자신과 승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